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부활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부활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주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했던 모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겁이 나서 다 도망쳤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죽는 게 겁이 났어요. 혹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까지 고발하는 것은 아닐까? 로마 군대가 자기들을 붙잡아 가는 건 아닌가? 불안해졌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몇 명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요. 천사들이 부활을 했다고 말해줬는데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 또 뿔뿔이 흩어지던 그 밤이 제자들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혀 가시니까 무섭고 두려웠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내가 봤는데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셨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무섭다, 두렵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 한 거죠.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약 10km 떨어진 곳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주고받고 이야기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왜? 두려움이 자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인 줄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 들어가셔서 말해달라고, 말해보라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기쁜 소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슬픈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너희들의 이야기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야, 여러분 무슨 문학 작품 같아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픈 이야기였거든. 아유,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의 제자들인데 이제 겁이 난다고.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지금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상담을 공부하는데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들어만 줘도 공감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신방하려고 해요. 신방을. 내가 우리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제가 다리가 아파서 신방을 하반기로 미룰 건데 다리 지금 걷는 게 지금 돼서 신방을 해야겠다. 들어야겠다. 왜? 예수님도 들어주셨더라고.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다 아신다 그러면 뭐 사실 다 아시는데 너희들의 얘기가 뭐냐? 말해봐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자기들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인생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하면서 사십니까? 뉴스를 보니까 전생 얘기야. 기름값 올라가는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살아요. 인생의 나그네 길 가면서 걱정된다고,
저는 실제로 진짜 걱정돼요. 기름값 올라간다니까 장로님들 걱정된다니까 진짜. 이렇게 기름값 올라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힘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잖아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또한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 지금 어려워요. 여기 신학생들 왔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진짜 걱정돼요. 우리가 그죠? 걱정돼요. 걱정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걱정이 돼요. 미래를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행복한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기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이야기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탁 띄면서 아니 그 유명한 얘기를 모르시냐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글쎄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고. 근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다이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도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직 못 만났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유, 자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에 쓴 바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이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부활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슬픔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막막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슬픔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절망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로, 그걸 바꾸는 이야기가 부활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죽었대요. 너무 슬픈 이야기. 그런데 부활할 거래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죠? 죽으면 죽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슬픈데,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다시 만납니다. 예, 슬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린 다시 만난다고. 부활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고 기쁨의 이야기고 영광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그 슬픈 마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문이 활짝 열렸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들의 냉랭한 가슴이, 슬픔과 눈물로 얼룩졌던 시퍼렇게 멍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뜨거움이, 기쁨이 임한 거예요. 소망이 임한 거예요. 날이 저물어 이제 그들이 유숙하려고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가십시다.
그럴까요? 예수님 같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애찬을 나누어 주시는데,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어. 예수님인데,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가고 계셨던 거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몰랐네. 영안이 열렸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면서,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바로 말씀의 떡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떡과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야. 예수님께 주시는 그 떡을 받는 순간 이게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이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확 열리는 거지.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시네. 이 교회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다 들어주고 계셨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그 떡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주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이제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좌절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되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나를 다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죽을 인생이 이제는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바뀌기를.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안 된다, 뭐 슬프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말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다시 살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긍정을 선포하십시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능력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라. 그들이 눈이 확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왔다고 그들이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이 두 사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원래는 슬픈 이야기였는데, 좌절한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기쁜 이야기가 됐어요. 내가 만났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의 그 믿음의 간증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만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글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때 우리가 눈이 밝아졌잖아.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사라졌어. 근데 주님 떡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슬픈 이야기, 소망 없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가득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소망이 있어.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해볼만 하다고. 나는 죽어도 살 거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일어날 거고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새롭게 바뀌어진, 예수로 인해서 바뀌어진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 절망의 이야기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라. 너희들이 인생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부활 이야기 합시다.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말씀 붙잡고 일어나자고. 여러분, 예수 부활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부활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즐거운 뉴스는 하나도 없어. TV 틀면, 인터넷 보면 다 암울한 이야기야. 근데 예수 부활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제는 우리 입술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겨낼 거라고.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또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복음 증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